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예배자로,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부름 받은 것이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 찬양을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에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에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에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새롭게 되기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원하오니 지금도 예배 가운데 보혈을 진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삶의 자취를 새기면서 몰두하여 왔지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도록 참 예배자로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만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마음과 신령함으로 찬양하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하시는 사역자들에게도 그 수고로움을 이루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복을 주시고 일상의 삶의 수고까지도 풍요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몸으로 받으며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건축헌금, 주일헌금, 그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성례주일로 특별히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1부, 2부, 3부 말씀 나눈 후에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찬식은 좀 코로나 이후로 좀 오랜만에 하는 성찬식인데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를 좀 봐주십시오. 보시기에 이쪽 편 통로 있죠? 이쪽으로 나오셔서 배병을 이 잔을 전병을 받으시고 마스크는 쓰신 후에 쓰신 채로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서 마스크를 조금 내려서 본인이 집어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또 반대편 쪽으로 오셔서 장로님들이 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잔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지셔서 그리고 드신 잔은 의자 위에 있는 바구니에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퇴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쪽 방향. 그래서 좀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 뒤쪽 편에서 들어오실 때에 손소독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손소독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한 이 성찬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을 서야 되고 또 기다리셔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게 좀 진행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층 3층에 계신 분들도 성찬식만큼은 그 시간에 내려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이 3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나누어 드린 감사헌금 봉투에는 감사 제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주일 묵상하시면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정리해서 그렇게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2부 예배 이 시간에는 온가족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온가족 예배는 교회학교 청년부도 같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 지금 부서별로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부서별로 우리 찬양대 우리 2부 찬양대의 찬양처럼 감사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고 온전한 감사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우리 함께 드리고 1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추수감사절 기념 가족 사진 촬영은 1층 카페에서 오늘부터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진 찍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예쁜 액자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릴 때는 2층 로비에 가족 사진 전시를 해놓겠습니다. 보시고 우리 성도들 서로 참 교제도 못하고 그동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좋은 의미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토요일은 추수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참 이런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셔서 그냥 돌아가시는데 교회 구석구석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눈에 띄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러나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 챙기시고 돌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본당에 모이시면 되고요.
17일은 수능일입니다. 17일은 수능일. 그래서 수능일 때도 본당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본당 기도 장소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입니다. 주보에는 10시라고 되어 있는데 9시부터 문은 열어놓고 기도회는 따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오후 5시까지 수능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순장수련회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등록하신 새 가족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성찬식이 있지만 또 우리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좀 보면서 성찬의 의미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파송하신 이후에 돌아와 보고를 받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좀 쉬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그 자리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벳세다 빈들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의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질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간단하게 이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임금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서둘러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낸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밤 4경이 되었다. 새벽 3시 이후이거든요. 그 새벽 시간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가시죠. 근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가요? 놀라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는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곳이 게네사렛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진행이 됩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다라 지방은 오른편이라면 게네사렛은 왼편이거든요. 왼쪽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시느냐 하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중해 바닷가 이방 지역까지 가십니다.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행하십니다.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방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그리고 변모하시는 이 변화산 사건도 기록이 되어지는데, 자, 이 북쪽 지방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이 질문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기적도 있고 예수님이 피하신 일도 있고 칠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지역적으로도 이방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있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어요. 복음서를 읽어가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종종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모습.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하려고 기도하셨다.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없이 가르치셨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그 증표로 기적도 행하셨지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름이심을 올바르게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룰 수 있는데,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 부분을 보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한 것이죠. 죄를 책망하는 모습에서 아마 세례 요한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모습에서 엘리야를 닮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는데 엘리야도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들도 끊임없이 음식이 나와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것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고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닮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한 부분씩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내용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궁금해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유명한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뭐 이렇게 대답을 여러 사람들이 하겠죠.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너희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너희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 시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역의 막바지 부분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갈릴리 북쪽 지방에 있었다고 그랬죠.
지역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다시 갈릴리로 오세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세요. 이게 예수님의 행동하는 가는 길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막바지예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자, 이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 오늘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사람들이.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아주 유명한 분, 뭐 또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좀 예상이 되지 않는 그런 답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믿는다고 얘기했던 당신,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구원자이십니까? 내 인생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정말 한계 상황에 부닥칠 만한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딱 만났을 때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을 좀 소개합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했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말해요. 그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모른다. 이 말씀이잖아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게 복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 당신 정말 복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차이가 납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복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복일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네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겠다고 작정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죠. 구원자라는 말이죠. 나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지금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두 개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똑똑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정말 중요해요. 세례 문답을 하면서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 세례를 어떻게 줘요? 근데 그 말하는 게 자기의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 단어, 베드로, 게바, 반석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죠. 베드로, 헬라어로는 페트라, 반석이에요. 반석.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뭡니까? 반석? 베드로입니까? 이게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적인 가장 큰 차이예요. 이 반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반석이 뭐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졌냐 하면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도 하십니다. 21절, 오늘 본문 21절이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마가복음에서는 이에 마가복음 8장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말래요. 이거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주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인 줄로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어질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먹을 것 해결해주고 병든 것 해결해주는 이 현세적인 메시아를 원해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임금이 되고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땅에서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부터 뭘 준비하시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준비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의 대역사를 이루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길을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을 수 있기까지는 아직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22절 우리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이 자리에서 예고하시는 게 성경에는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고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후에 두 번 더 성경에 보면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차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데 그건 3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이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셨다는 이 구원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를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우리는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묵상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잊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딱 부닥치면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리고 다른 길 먼저 찾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복적으로 성찬을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고 경고와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 내용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오늘 성찬을 하시잖아요. 마치고 돌아가셔서 이러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걸 가슴에 담고 사셔야죠. 내가 성찬에 참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그것을 내 가슴 속에 담는 기념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일상생활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한 이 내용이 여기서 참여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것을 주께서 다시 오실 재림할 때까지 전하는 삶.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성찬에 참여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속에 내 삶 속에 살아갈 때 그때에도 이 내용을 말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 분명한 신앙의 결정과 결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이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찬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고 나는 이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깊은 묵상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 1절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시효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그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시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은 분병과 분잔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떡을 먹고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 이로 인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몸짓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떡을 대할 때에, 이 잔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묵상되어지며
일상생활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이 고백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